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소망 둘 곳이 없기에 주의 말씀에 또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의 기억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4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고, 또한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배교하고, 또한 그 배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과거로 시간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시간이 옮겨가게 돼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로 나가야 될 것인지,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격변기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불구덩이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한 불구덩이 같은 힘든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런데 이렇게 불구덩이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불구덩이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것을 헤쳐나가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나라 민족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45장부터는 예레미야라는 개인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 또한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의 책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넷째 해, 즉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 이전 왕인 여호야김 때로 이 시간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호야김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에 혼란한 사회상, 또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또한 불구덩이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나갈 길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또한 교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거기 암울한 기운이나 어두운 기운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서로 떡을 떼며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서 그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선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끔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전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없죠. 돌에 맞았지만 다시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성도의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세상이 혼란에 빠졌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는 낮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등대가 진짜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깜깜한 밤에 등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한 그 등대로 인해서 배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고난 가운데 빠졌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등대와 같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바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설 바를 알리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45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헐기도 하시고 또한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주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재단, 모든 육체들이 재난을 당할 때, 또한 모든 육체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났죠. 그 홍수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등대가 빛을 발하듯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았죠. 즉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헤맬 때 길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별과 같이, 또한 폭풍우 가운데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히시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두워지나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빛나듯이, 또한 바다가 어두워질 때 등대가 더 빛나듯이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춰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